네, 가을에 문을 여는 9월의 첫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셔서 더 많이 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곡식의 추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추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 모두 풍성한 결실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추수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는 좋은 씨앗입니다. 종자가 좋지 않거나 속이 골아버린 씨를 심으면 농사를 망칩니다. 인생 농사에 성공하려면 우리 마음에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로 좋은 씨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 돌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밭이라고 하는 네 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인생 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은혜요, 또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앗을 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갖 이상한 것들을 마음속에 심습니다. 세상적인 돈과 힘과 권력에 집착하여 평생을 영원한 세계는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허망한 것들의 마음을 뺏겨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상한 이단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꼼짝 못하고 평생을 귀신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TV 프로에 귀신을 쫓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피복음 교회라는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피복음 교회. 말세에 선택받았다 확신하는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특별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기도원에 모입니다. 자신들을 훈련시키는 그 교주를 자기들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밤새도록 그의 지시에 따라 훈련을 받습니다. 교주로부터 귀신을 쫓는 주문과 동작을 배웁니다. 이들의 이 단체의 이름이 피복음 교회인 이유는 그들이 귀신을 쫓는 주문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을 때 예수의 피 이렇게 해서 피복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주의 지시에 따라서 이혼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을 완벽하게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교주의 말을 따라 함께 기도원에 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찬송가는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들만 새로운 찬송가라고 동요를 부르면서 모임을 갖습니다. 뭐 이런 노래,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뭐 이런 거를 찬송이라고 하면서 순수한 노래다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저런 곳은 도대체 누가 가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 교주의 말 한마디에 자신들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 단체에 난입해서
기자들을 폭행하고 난리를 피우기도 합니다. 이런 류의 사이비 이단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벌이는 악행들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직장을 그만두고 도저히 현실 세계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그런 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에 이렇게 쉬었는지 자기들이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억울하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이비 종교들의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이 언어와 아주 비슷한 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피복음교회, 뭐 신천지 다 보면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들을 거의 대부분 다 차용합니다. 한문으로 이단은 달을 이, 끝 단을 씁니다. 그래서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거짓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교주가 주장해도 그 말을 분별하지 않고 고지곳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되는 환상에 빠뜨리고 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감정과 욕심에 빠져 살아가도록 그렇게 거짓된 소리를 합니다.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장기수로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실하게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후두암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줄을 몰라야 합니다. 다행히 간수에게 자신의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사정을 딱하게 여긴 간수의 허락을 받아서 교도소 사무실에 있는 전화로 아내와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모든 전후 상황을 모르고 있던 또 다른 간수가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크게 화를 내면서 죄수가 어떻게 사무실에서 전화를 쓸 수 있느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수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방으로 이제 돌아왔지만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그 귀한 전화를 끊게 만들었던 간수가 이게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이 간수에게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까?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책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책 제목이 용서하는 대로 용서받으리라 였습니다. 무엇인가에 끌리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죄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두렵고 또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무릎을 꿇고 그 간수에 대해서 품었던 분노와 미움과 복수의 마음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미혹의 영은 분노하라 라고 부축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호구가 된다라고 부축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그 간수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부축입니다. 상대방은 사랑받지 못할 존재다라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또한 분노를 오래도록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진리 가운데 있는지 미혹의 영 가운데 있는지를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일서를 쓴 요한 같은 경우에도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청년의 시절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생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을 지나갈 때에 그곳에 살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과격한 말을 그냥 가감없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 세상적인 영에 사로잡혀서 이런 무서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판단 기준을 따르게 하는 미혹의 영에 근거한 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영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은행의 직원들이 처음 이제 은행 입사하게 되면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가 위조 지폐를 잘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위조 지폐가 아니라 진짜 지폐를 제대로 아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렇지 않은 거, 가짜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모르면서 가짜를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읽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짓의 영을 분별하며 더욱더 진리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온갖 종류의 주술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악령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귀신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 나라, 각 민족에게 귀신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지만 악령의 존재, 귀신들의 존재를 느끼며 그들의 진노를 살까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땜을 위해서 온갖 주술과 어리석은 행위를 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느끼는 본능 때문에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의지하게 되고 종교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종교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를 느끼면서 종교적인 인간으로 살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어떠한 영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둠의 영에 빠지면 인생을 망칩니다. 이러한 악령들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악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은 속하다, belong to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속하다. 속한다라는 말이 모두 7번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 농사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바로 여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다면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2절에 나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우리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면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 종교들은 예수님의 구원은 실패했거나 혹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그 구원을 완성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 당시부터 벌써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를 심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유혹하는 영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악령들, 그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를 구원자로 믿게 하는 이단과 사이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바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이 참으로 힘이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사랑이 이긴다. 오늘 9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영은 사랑을 말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간절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악령들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악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의 영혼을 훔치려고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제가 늘 요즘 많이 강조했지만 어둠의 영이, 불평과 원망의 영이, 미움과 복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잘 분별하며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살아가는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